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 야고보서와 또 로마서의 말씀이 굉장히 대조적인 것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적 토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야고보서에서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뒤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게 됩니다. 마틴 루터 같은 분은 열심히 뭔가 그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그 규율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의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그렇게 은혜를 구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행함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고, 그런 자기 확신에 따라서 이제 종교 개혁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만도 못한 성경이다, 이렇게 아주 야고보서를 폄하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 개신교회의 아주 중요한 주장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죠. 행함이 얼만큼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얼만큼 행함이 온전하고 행함이 잇따르고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그럴 때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데, 그런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보면은 행함이냐 믿음이냐 하는 것을 딱 구분지어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다 그러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주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가난한 사람, 헐벗고 있는 사람, 굶주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 위해서 도와달라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 먹게 해달라고, 헐벗고 있는 사람 입혀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귀하죠. 그러나 그 기도와 함께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거리도 주고 입을 거리도 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함께 해야지, 나는 전혀 나누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안 해요, 이것이 진짜 가난한 사람, 헐벗고 있는 사람,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인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진짜 참된 믿음은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여러 가지 헐벗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이 뒷받침될 때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간절한 나의 기도가 진실성이 있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혀 내 것을 나누지 않으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그것이 진실한 기도인가? 하는 것이 의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내가 나누었으나 부족합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이 늘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경우에는 은혜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누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을 한번 보여줘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양분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어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죠. 그리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믿음과 행위를 구분할 수 있지만 아주 실제적인 면에서는 믿음과 행위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되어 있고 행함의 배경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탄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비행기에 내 몸을 실을 수 있을까요? 의심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탄 비행기는 최소한도 안전하게 나를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줄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기에 맡기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불안해서 내 몸을 비행기에 맡기지 못한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함께 일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이 뒷받침된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가 이렇게 자선음악회 이런 것을 통해서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내가 그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다음에는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로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쓰일 수 있도록 바치는 일이 귀한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십거리로 여기고
또 교회에 나오면서도 시험 받게 되는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과 관련된 얘기할 때 마치 강제로 억지로 뺏는 강도처럼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요,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단순히 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헌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거기에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할 때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남의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일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바치는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만큼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너무 많이 바칠까 봐 겁나서 은혜 받는 것을 거절하시나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베풀고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분명한 이유와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두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우리가 복 받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는 자꾸만 성도들의 주머니를 끌러서 자꾸 돈을 뺏어가는 기관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이 소중한 자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쓸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대로 바르게 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샘솟듯이 계속 솟아나는 은혜와 축복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이고, 이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바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도 안 쓰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봐서 하나님 믿고 헌금 많이 바치는 사람은 믿지 않고 헌금 안 하는 사람보다 헌금하는 만큼 가난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더 놀랍게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받는 경우가 있지만, 과도하게 아끼고 헌금도 안 내고 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자이시고 하나님이 공급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제권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은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아하,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그냥 헌금 많이 걷어들이려고 짜고 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섭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10월에 우리가 또 월드비전과 함께 아프리카의 에릭과 우와요 같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돕는 자선 행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씩 혹은 1만 원씩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일들을 수백 명이 했거든요.
그러면 됐지. 또 자선음악회를 통해서 또 하라 그러냐. 이런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만을 가지고 마지못해 하는 일은 바치고도 은혜가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 예수님과 커피 한 잔을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 그저 예수님 앞에 내가 커피 한 잔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여러분이 나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여기 동참하면 하나님 저에게 또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없는데 여기 순서지에 보면요 우리가 나눌 섬길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10,000원 한 장 주면서 도와준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함께 모아서 나누니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엔 노숙인들, 독거노인, 어르신 쉼터, 청소년 쉼터, 고아원, 양로원, 탈북민, 미자립교회 이런 9가지의 영역으로 나눠놓고 이분들을 도우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를 함께 나누든지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적절하게 배분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어졌다고 믿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동참하면 이것이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놀랍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